마음이 깊은 곳 주님이 계시네. 30년도 더 된 복음성가 곡으로 알고 있는데요. 멜로디만큼이나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새롭게 다가옵니다. 내 마음이 깊은 곳, 내 마음이 깊은 곳, 선을 행하나 도리어 악을 행하는 그곳 주님이 계시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에 관한 마지막 본문입니다. 신명기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흔히 말하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본문에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도 끝이 나고 모세 인생도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모세 오경과 모세 인생을 묶어주는 공통점이 바로 느보산, 그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자리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느보산 꼭대기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느보산 정생의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해발 1370m 봉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명자로 공적인 삶을 시작한 장소도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은 그 모습 속에 그는 지도자의 삶을 부름받고 이전의 삶을 단절하며 떠나죠. 그런데 그 마지막 공적인 삶의 자리도 역시 느보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소로 오르고 있습니다. 신의 산이 소명의 산이었다면 이 느보산은 마지막 육신의 부르심의 산입니다. 그 정상을 향해 지금 나이 120세의 모세가 한 발 한 발 멈추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등산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000m 이상의 산을 오르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당시 모세의 시대는 좋은 장비나 등산화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얇은 옷 걸치고 맨발에 가까운 샌들 하나 신고 올랐겠죠. 그것도 120세의 나이에. 그렇게 정상을 향해 오르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푸신 마지막 배려이구나 느껴집니다. 한 발 한 발 디딜 땅을 보며 한숨 한숨 호흡을 정리하며 올라갔겠죠. 다리도 땡겨왔고 굽어진 허리도 쑤셔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기대가 넘치고 감사의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느보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발걸음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그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걸어왔던 그 발걸음보다는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산을 오르며 땀을 흘리고 가쁜 숨을 내쉰다 해도 지금까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흘린 땀과 심적 부담만큼 더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제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 민족을 이끌어왔던 과중한 짐을 다 내려놓고 홀로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상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봅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 지명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것처럼 파노라마가 앞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IMAX 영화가 아니라 360도 회전 영화가 같은 곳에서 장엄한 장면이 펼쳐져 있는 모습으로 모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하반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보이시고. 여러분, 모세가 보기 이전에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땅입니다. 모세가 기력이 있고 시력이 좋아 보는 것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볼 수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도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같은 의미지요. 여러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 표현은 모세의 마지막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여러분, 누가 마지막까지 사역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자로 부름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없었다면 그는 그 땅마저도 볼 수 없었던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열린 길로 나아갈 수 있으셨습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인생 마지막까지 경험합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구나. 그러니 자기가 없다고 해서 이제 남은 백성의 앞날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보장을 믿으며 발 아래 펼쳐진 풍경들, 가나안 땅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평안함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더 믿음으로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여호수아가 탁월하게 그 자리를 이어 수행할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은 생의 마지막 모습을 하나님께 맡긴 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십시오. 마지막 임종의 때가 다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고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이것저것 아직 생각나는 것이 많습니다.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일들이 떠오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내 자녀들 편해질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간섭하면 그 일들이 쉽게 풀릴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숨 고르고 있는 때까지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이다. 그 일들은 내가 간섭한다. 남은 가족들은 내가 이끌어 간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모습, 환경들이 파노라마처럼 앞에 활짝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보여주시는 모습 가운데 주님 품에 거하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 끝 모습이겠습니까? 모세의 삶은 이처럼 자신의 사명이 이곳이면 충분함을 확인받으며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생의 끝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끝내시는구나. 내게 주어진 역할, 내게 주어진 자리만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마치 대신할 양,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땅의 사명, 이 땅의 아쉬움만 기억하는 인생이라면 그 모습보다 안타깝고 불행한 모습은 없겠지요. 하나님의 일꾼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자기 행복, 주변의 행복까지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끝까지 내 사명 내가 이루어야 된다 고집하면 자칫 하나님의 사명을 빙자하여 내 욕심을 주장하는 인생으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은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큰 멍해를 지우게 하며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 끝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우리 사명 끝내실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참 감사하고 이것을 묵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삶의 범위를 정해 놓으셨고
아름답게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범위에서만 이탈하지 않고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 나름의 죽음을 준비하고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그려보겠지요. 마지막 인생 장면을 머리에 떠올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내 뜻대로, 내 바램대로 되는 것 같지 않다,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한번 들면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도 이게 뭐야, 하나도 아름답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실제로 그럽니다. 모세는 마지막 임종의 때에 그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복이었던 여호수아도 함께 동행한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디에 묻히었는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례에도 참여한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의 장소에 이후에 찾아올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보다 사람 보기에 더 초라한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의 죽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러분,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으면 하나의 운율이 생깁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러분,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에서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외적인 복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애도하는 사람이 많을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의 왕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지 못하는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부름받는 것이 가장 귀한 마무리입니다. 임종의 때에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애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모습대로 부름받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압 땅에서 죽은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자신의 죽음으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마지막 자신의 죽음의 장소와 시간까지 다 순종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끝자리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므로 모든 관심과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입성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끄트머리에 쫓아 들어가서 결국 입성했다 치고 그의 지도력이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받게 될 때에는 그것만큼 거짓된 영광은 없습니다. 만약 그가 그의 무덤을 알리고 그의 무덤이 기념되며 그를 위한 거대한 종교적 행사가 시작된다면 그것만큼 모세를 낮추는 모습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삶은 사람 보기에 조촐한 죽음일 수 있지만 신명기 마지막 세 구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도 주어는 여호와께서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게 하심에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게 하심에 모세는 행할 수 있었던
모습이죠. 특별히 그는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군대 가운데 큰 기적과 위엄을 행했습니다. 그 많은 권능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큰 권능과 이적과 위엄을 자기 백성들에게는 자기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모함한 데 대해서는 보복하는 일로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2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였다.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것을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능력의 범위 가운데 그 목적 따라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자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행하게 하심에 행할 수 있었던 자. 그렇게 쓰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지요. 민수기 말씀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 모세가 광야 시절 내내 하나님께 이 온유함을 배웁니다. 온유한 자로 훈련을 받습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을 준비하였고요. 그 온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그 권력 방향대로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낼 수 있었던 자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게 모세의 복입니다. 그러하니 그는 권능과 위엄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제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욕 먹으면 같이 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프게 찌를 때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 같이 찔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받은 대로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함께 망해가는 길입니다. 직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죠. 우리 옛날 시절에는 간이 침대 하나 놓고 밤새 가며 일했어요.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이 조직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내 후배들에게 왜 그렇게 요구를 못합니까? 받은 대로 갚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지금은 시대가 변했어요. 사람들 생각이 바뀌었어요. 라는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줄 것입니다. 라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아야 될 의무와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될 가치와 필요는 충분합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지 않아야 함께 발전할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했고 억압을 당해서 내가 누군가를 보호하면서 품어주면서 함께 자라나간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하기 이전에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귀한 존재로서 사람답게 사는 법이 있음을 내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면 왜 저러면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말하면서 우리도 어느새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준다고 해서 우리가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운 것이 하나 있다면 나의 고통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고통을 통해 받은 변화와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만 끝이 납니다. 그게 가장 두렵다
소설가는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글로 남겼겠죠. 여러분, 이 사회의 불의함, 부정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어린이 교통사고, 그 큰 아픔을 당한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고통이 아무 의미가 되어 쓸모없이 변해지는 것, 처리되는 것. 그래서 더욱 부모들은 말하죠. 이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법 개정을 해 주십시오. 더 법 강화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피눈물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아이가 당한 고통이 무의미하게 처리되지 않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고통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가 끝났는데, 끝나기 전과 끝난 이후에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교훈 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당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상대로부터 애매한 아픔과 학대를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잊지 마십시오. 내게 후에 그런 힘이 생긴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짐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내가 사는 세상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은 다 조연입니다. 그러나 받은 대로 갚지 않는 삶이 주연입니다. 성경적 삶입니다. 그리고 주변은 깨닫습니다. 아, 사람에게도 향기가 나는구나. 이런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모세는 주변의 향기를 풍겼을 것입니다. 주변에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강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 남기고 간 그 자리가 악취를 풍기는 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향기를 풍겼던 강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소리로 추모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비난이 있고 애매한 모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같은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이해와 용납의 힘으로 함께 자라나가는 법이 있음을 가르치는 삶, 그것이 주인공이고요, 내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습니다. 하나님도 대면해 알던 그 자가, 그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같은 영광으로, 같은 능력으로 홀대하지 않고요,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시대에 자기 사명을 다 이루며 쓰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마지막 세 구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너 같은 사람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감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이런 표현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의 자리는 너밖에 없었어. 너만한 사람이 없어. 내 역할은 이후에도 다시 그렇게 감당할 만한 사람은 없을 거야. 실제로 모세는 그 일을 모세 혼자 다 이룬 삶으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삶도 결국은 누군가를 보여주는 그림자임을 또한 말씀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인데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또 일어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은 모세뿐입니다. 그러나 모세 역시 누군가를 가리키는 삶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삶입니다. 이 모세와 같은 이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내듯이 받아낸
실체 되신 한 분이 계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분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여러분, 모세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사역을 하셨지만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대신했지만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자리에서 백성의 불평, 원망 정도를 받아내었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의 자리에서 온 이 땅의 백성들의 죄와 죽음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가나안까지 함께 들어가는 일에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데 실패함이 없으셨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애굽 왕의 왕세자 자리를 버렸지만 그리스도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며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 종과 아들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모세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 온유한 지도자, 그것을 자기 세대에 끝내고 다음 세대에는 다음 문화를 이어가게 할 자기 희생으로 받아주는 지도자를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의 인도함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삶이 있다,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를 기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나타나려 했던 그 실체 되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죽음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생에게 찾아옵니다. 조금 이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어느 순간이든지 그때를 준비하며 그때의 모습, 누구를 드러내 보일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과업에 대해 책망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 과업은 다른 세대가 이룰 것이다, 너는 여기까지다, 그 인생의 수고를 위로받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우리의 마지막 직분의 자리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마무리의 모습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으로 끝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경기노회 종로 시찰에 승동교회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박일웅 목사님이시라고 우리 그전 박상우 목사님 이전에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또 부임한 지, 위임받은 지 12년 차라 또 시찰장의 역할을 하게 되어서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습니다. 그때 입관 예배를 주관하시고 설교하신 노회장 목사님께서 마지막 인상적인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분은 유진 피터슨 미국 목사님의 책을 읽으며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 땅에는 세 가지 인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굿바이입니다. 잘 가십시오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see you again입니다. 또 만납시다. 세 번째 인사는 let's go입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이별은 굿바이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인사는 see you again, 또 만나요, 곧 뵙시다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인사가 있다는 거예요. Let's go, 함께 갑시다. 여러분, 이 말은 see you again, 다시 볼 그날까지 오늘부터 준비하겠다라는 소명의 인사입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모세의 죽음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에 더더욱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에게 굿바이도 아니고 see you again 정도가 아니라 let's go, 이런 삶으로, 이런 죽음으로 나아가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인정하며 모세의 삶을 애도하는 듯한, 아쉬워하는 듯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 너와 같은 사람이 없다. 내 직분을 너처럼 완성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서도 이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는 동인교회에 너와 같은 일꾼이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 후에는 너희 가정에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였다. 다시는 너와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야. 다시는 너와 같은 사명 이룬 사람은 없을 것이야. 그런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어느 때이든지 부르시던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 우리 인생의 호흡을 한 횟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큼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흡한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흡이 멎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그 순간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호흡을 멎을 정도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흔적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